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겪는 일을 우리도 경험해요. 그것은 가시밭길을 걷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셨어요. 반대에 부딪혔고 공격을 받으셨죠.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시험한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동네인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배경 1절은 유대 지방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 말씀의 사역을 바꾸신 거죠. 유대 땅으로. 근데 거기 더 잘 걸려서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한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꼼짝없이 웅덩이 궁지로 몰아붙이기 위해 던진 질문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꼼짝없이 함정에 빠져서 예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헝클어 놓기 위해,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 시험했던 배경을 우리는 읽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화면에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이혼한 것이 괜찮습니까? 참 이 난감한 얘기죠.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를 버린다, 이건 선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아내 버린다기보다는 남편을 버리는 시대죠. 성정사님 왜 웃으세요? 요사이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도 있어요. 부인에게 버림받은 남자들이 많죠. 그래서 요사는 가정폭력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보다 부인이 남편을 구타하는 예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참 시대가 어떻게 됐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 파는 두 개의 파가 있었어요. 화면에 본 것처럼 하나의 파는, 화면을 띄워볼래요? 힐렐파라고 하는 바리새인 파가 있었어요. 또 샴마이 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이 다 같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게 진보주의의 바리새파, 보수주의의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이 힐렐이라고 하는 바리새파는 요사이 우리가 말하면 진보주의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새 장가 들고 싶으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버리면 된다 하고 진보적으로 주장했던 바리새파였고요. 삼마이파에는 요사이 우리가 말하면 보수주의 바리새파예요.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간음한 얘기가 아니면 아내 버리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이쪽 파에게 걸리고 이렇게 대답하면 저쪽 파에 걸리는 함정을 파놓고 질문한 거예요. 힐리라고 하는 바리새파에게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함정에 걸릴까요? 간음한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 힐렐파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아내를 버려도 된다면 삼마이파에게 우리 예수님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도 대답해도 걸리는 이러한 함정을 파놓고 우리 예수님을 몰아넣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로마인들이 방해한 게 성경에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로마인들이 반대한 내용이 있나요? 에티오피아인들이 반대했나요? 애굽인들이 반대했나요? 다 유대인들이 반대. 대제사장들이 반대하고,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가 반대하고, 성경을 복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반대하고, 율법의 수요자라고 자칭했던 바리새인들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다시 말하면 종교에서 예수를 죽였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군인들 중에 예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백부장의 얘기는 있지만 예수님을 시험한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는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모함당했고, 종교인들에게 공격당했으며, 종교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신앙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오늘 가르쳐준 이야기는 요사이 썩 불편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야야야, 모세가 이혼 중수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말한 건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두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서 회로하라고 하셨지, 마음에 안 맞으면, 살다가 뜻이 안 맞으면 이혼 중서 버리라고 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건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어. 여러분, 여인은, 그 시대의 여인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지금이야 여인들이 직장도 있죠. 자영업도 할 수 있죠. 어떤 이든 여인들에게 오늘날 세대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당하면 최하층문으로 버림당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다른 남자의 청혼을 받아서 제가 하지 않은 한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보호하시고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혼하게 된다면 이혼 중수를 써서 보내라, 그 말은 그 여인을 제거할 기회를 주어라 하는 뜻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새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이혼 중수를 써서 보내라고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두 부부가 한 몸을 되어 회로하게 하신 것이었다고 설명하신 거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그렇게 아내를 받드는 게 힘들 일이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생뚱맞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야, 고작 지금부터는 불편하니까 독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독신이 되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기능 장애를 갖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면서 궁에 헌신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타자에 의하여 독신이 되는 이도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독신을 자처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사는 게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9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된 거자도 있고 사람에 맞는 거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거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헬라의 의도는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도달할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천국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정말 영적인 자녀를 낳기로 도달할 수 있거든. 계산해보고 네가 그 일에 헌신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이 짧으면 펀치를 날려도 맞지 않고 도달하지 않을 수 있죠. 로켓을 쏘았는데 로켓이 발사한 이 연료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까지 타지 않는다면 도중에 떨어질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좋겠다고 너 말했냐? 그래, 좋아. 그런데 홀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인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세 번째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했고 죽을 때까지 천국을 위하여 홀로 도달하는 사명의 독신의 삶이 자신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면 그 길을 걸어라. 그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우리 인생은 마음이 완악해요. 주님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신 표현은 거칠고 황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 아닌 이상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기 위해 결혼한 것 같지만 복음으로 눈뜨기 전에는 사랑받기 위해 결혼하지 희생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내 자신을 가정 구원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복음의 어느 한 기점에 서기까지는 남편이 날 위해 희생해 주는 결혼 생활을 꿈꾸지 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할 결혼을 꿈꾸지 않아요. 아내가 나를 위하여 혹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경제력을 보태주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결혼하지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완악한 이 마음으로 그저 이유 없이 버림받는 여인들이 사회 최하층민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밑바닥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의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라고 당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이 제자들의 생뚱맞는 질문 때문에 주님은 이런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시게 됐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주님께 질문을 잘 해야 되지만 때로 그릇된 질문을 해도 유익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잘못된 의도로 질문해도 주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자이심을 배워요.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가 찰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논의하고자 하는 논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끌어와서 지금의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의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말은 그를 버리되
너희가 이혼해야 된다면 이혼하되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이혼 중수를 줘서 보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새 장가 들고 싶으면 무조건 아내를 버리고 이혼 중수를 써주는 말로 오해한 거예요. 호도한 거죠. 곡해한 거죠. 인간의 이 죄성을 채우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결혼의 중요성과 독신의 유용성을 동시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독신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독신으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유용한 방편은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독신은 결단코 나쁜 게 아닙니다. 독신이라고 하는 걸 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원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말이죠,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영광은요, 수고의 대가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녀들로 얻는 기쁨은 그 자녀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부모의 삶을 녹여서 쪼개서 먹여가지고 그 자리에까지 보낸 거죠. 그래서 보람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일은 자기 부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관계에 있는 신자가 헌신하기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고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일에는 독신으로 사역하는 이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독신의 사역자들이 귀해요. 독신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훨씬 많은 영혼을 양육할 수 있어요. 예컨대 주님의 전에 나가 독신인 성도는 기도해도 불평하고 타박하는 가족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내가 가정에서 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해도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걸릴 게 없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밤을 새워 철야해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 아내가 있는 남편은 헌신하기 쉽지 않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는 쉽지 않아요. 눈치 보아야 될 일 많죠. 자녀를 둔 이들은 돌봐야 할 이들 많죠. 그러나 홀로 있는 사람들은 헌신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화면을 보면 5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를 통하여 구약에 홀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복을 말씀하셨어. 나 안식일을 정말 매주마다 지키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고 싶어. 그걸 그대가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독신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면 육체의 부부가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딸보다 아들보다 나은 기념물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며 끊어지지 아니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 방법이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영적 자녀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이나 홀로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어린 생명 하나를 양육하고 어린 생명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서기를 위해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 일은 영적 자녀를 낳는 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성장하고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일은요, 부모가 되어서 딸과 아들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5절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성전과 성벽 안에서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녀를 두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이 말씀대로 자기를 독신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요한 사도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독신이 되었던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 독신의 헌신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독신이었던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매일 볼 수 있는 선물을 받았죠. 이사야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장인 걸 알지요. 5절만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여기까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건너뛰거나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배경은 바로 이 이사야서 고난당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말한 이 씨는 혈육으로 낳는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으로 낳는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다음 장 5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결된 거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영적 양육을 통한 믿음의 자녀들, 곧 육으로 난 자녀가 아닌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홀로 독신자가 되어 헌신한 자들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 이해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건 말이죠. 가족 혈연 관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된 하나님의 씨죠.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자식을 낳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내 영성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일생을 기도해주고 밥해주고 양육해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는 그 한 분이 내 영적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믿을 거예요. 하여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나는 많은 자식을 낳았다고 말했어요. 복음으로 양육한 자식,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식.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는 믿음의 자녀를 많이 어른들이 낳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로 어른들이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다. 십자가는 이렇게 짊어지는 거야. 희생 없이는 되지 않는단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 자라, 져줘, 낮아져. 섬기고 희생하고 난 다음에 너를 도려내지 마.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면서 너도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미가 되어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교회에 필요하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용의점, 그들은 스스로 독신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걸 주님이 이사야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저는 우리 함정사님 송구하지만 너무 큰 은혜를 입고 있어요. 어느 교회 파트 전도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그런 전도사는 없어요. 새벽에 나와 반주하시죠. 주일학교 사역하시죠. 토요일마다 교회 돌아보시죠. 주님의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오시죠. 참 은인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자기 소리 한 번 낸 적 없으시고 고집 부린 적 없고 자기를 드러낸 적 없고 제가 보기에 말 실수도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험담한 일도 저에게는 들어본 적이 없고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저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저 언제나 고맙습니다. 그저 언제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저분을 뵐 때 남준주 교회가 복이 있다. 저런 복 있는 분을 모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제가 언젠가 우리 전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사님, 나랑 끝까지 갑시다. 우리 부부랑 끝까지 갑시다. 오늘 또 부탁합니다. 남준주 교회에서 끝까지 사역하십시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께 속한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결혼과 자녀의 복보다 더 나은 복들을 약속하십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의 복과 천국의 복 모두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복은 땅에서의 자녀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여기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우 여러분은 어쩌다가 홍기를 놓친 분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 특별한 사명자로 불러주신 분들이죠. 여러분, 다른 분들보다 주의 교회의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아름다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고 남편의 눈치를 봐야 하며 자식을 돌보며 손주를 돌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보다 여러분 10갑절, 100갑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복된 길에 여러분 충성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기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천국을 위해 헌신하는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천국을 헌신하기 위하여서 걸림돌이 되는 삶이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된다는 것도 우리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하여 부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빕니다.
부부의 믿음이 같아지게 하시고 부부의 신앙의 관점이 같아지게 하시며 부부의 헌신도의 마음이 같아지게 하시고 부부의 예배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여서 어느 한쪽이 열심히 또 다른 쪽의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고 잘하십니다. 복되십니다. 당신의 헌신이 주의 교회를 세우신다니 나는 당신을 격려합니다라고 부부간에 같은 영성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부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된 사랑하는 식구들, 혼기를 놓쳤거나 자격 없어가 아니라 천국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으니 한 분 한 분이 이 귀한 사명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다른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학생회가 되었던 주일학교가 되었던 혹은 새 가족이 되었던 많은 분들을 믿음으로 낳고 성령으로 낳아 양육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런 헌신자들을 통하여 제자훈련반이 많아지게 하시고 평신도를 섬기고 평신도를 양육하는 평신도의 사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